오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 모습에 바리새인들이 비판하자 주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주님은 긍휼을 원하시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나이까? 아멘. 지금 마태의 집에서는 예수님과 세리 마태 또 그의 친구들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낙타옷을 입고 지냈고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감히 헤롯 왕을 비판할 정도로 정의감이 강했으며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헤롯 왕의 마음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 무리들은 바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도 따르는 제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하는 것이 규례로 정해져 있었고 금식 횟수가 경건의 수준과 척도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3가지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질문에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엔 신앙의 본질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표현해 주는 3가지 행위인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이웃들에게 하는 거죠. 이 구제는 나의 신앙적 관계입니다. 또 금식은 나 자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웃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그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증언부언부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 거죠. 이것은 이웃을 향한 신앙적인 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식에 대해서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하거나 말씀을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몸을 단정하게 하여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금식은 나 자신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적 세 가지 요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노출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지 아니면 그냥 겉모습으로 예배 드는지 그 마음의 그 중심은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예수님이 바라보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들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 중 이 하나가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상 금식의 문제가 아닌 중요한 것은 동기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할 때에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금식의 본질이란 질문이 아니라 바로 형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기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의 오만과 편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금식을 왜 안 하느냐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즉 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십니다. 신랑은 곧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우리의 영적인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 일주일간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결혼식 기간에는 금식의 날이 와도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축제가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규례대로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상적인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시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영적인 신랑인데 나와 함께 지금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이때 금식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두 번째 대답을 해주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일상의 이야기들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어진 그런 헌 옷이 있습니다. 이때 생배 조각을 베어서 그것을 메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베어서 메우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괜찮지만 그러나 비가 오면 수축 현상이 일어나 옷을 다 버리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경험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헌 옷에 새 옷감을 붙이면 헌 옷도 버리고 새 옷감도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헌 옷이란 바로 낡은 유대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옷감, 생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제 금식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당신께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모습,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자꾸 섞으려고만 합니다. 새 옷감으로 헌 옷을 베어 넣지 않으면 맞지 않는 것처럼 새 종교의 옷은 옛 종교의 옷과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은 옛 것을 형식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를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로 작용이 끝나지 않은 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게 되면 이 술이 발효됨에 따라 그 포도주는 결국 터지게 됩니다. 여기서 새 부대란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포도주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 마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설을 막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에 나오는 새 포도주는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것은 바로 피로 세운 구속의 언약입니다. 즉 이러한 새 언약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새 부대는 바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변화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심령, 변화된 심령,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의 입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기에 부족한 우리가 이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된 이 사람, 이것이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사회,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강건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옛 성품은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에 아직도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 던지지 못한 낡은 행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날로 새로워지며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